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윤남용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성소를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소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이 성소를 바라봐야 되겠죠. 성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소를 보게 돼 있고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냥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숨겨진 거거든요. 금은 보화 같은 겁니다. 이 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등한시 그냥 맨날 똑같은 말씀이지 이렇게 듣는 사람은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나에게 임할 때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접하는 사람은 진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진짜 능력은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죠. 오늘 오직 성소를 바라보는 자. 본문 읽으면 다 아시겠지만 성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결국 성소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성소를 바라본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배가 개방되어 있지만 오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성소의 비밀을 깨닫고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오직의 응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도장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가다가 자기 큰 문제가 오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의 응답과 비밀을 못 누리고 그냥 열심히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은 올인이랑 또 같은 말이에요. 내 전부를 다 버려서라도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배경, 지식, 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족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성소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근데 내 거 다 가지고 주님 더 은혜 주세요, 더 복 주세요. 어려울 겁니다. 왜? 이미 꽉 찼는데, 그죠? 여러분 걸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더 주십니까?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네 한번 잘 살아봐라.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제가 왜 목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해서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그리 진행 중입니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밀이 있다, 키가 있다, 그럼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한 번의 예배라도 내가 오직의 비밀을 누리겠다. 그러면 눈이 달라지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오직 성소를 바라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죠. 성소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예배 가지고 교회 이렇게 바라보는 걸 가지고 성소를 바라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고 힘이 없을 때 이 구절을 보면 참 힘을 얻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끝. 뭐 뒤에 이렇게 쫙 나오지만 끝. 저는 이미 거기서 다 얻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사랑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란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막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기뻐요. 다른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좋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 그걸 가지고 앙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팀이 어떠한 찬양을 부를까? 오늘 포럼할 때 어떤 주제가 나올까? 혹시 어린아이 같이 설레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현장에서 지겨워, 힘들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실까? 이게 전부 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저녁부터 무기력해집니다. 내일 또 회사를 가야 된다. 정말 힘들다.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제 아내가 실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난 직장인이 아니라서 몰랐지. 엄청 힘들대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데이트도 잘 하려고 그러더라고, 저 연애할 때. 근데 우리의 마음에 진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지겨운 직장이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새로운 현장인 거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뀝니다. 성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꿀보다 더 답니까? 이거 그냥 책일 뿐인데 읽으면 아무 감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꿀보다 더 달다는 거지?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직 말씀의 맛을 못 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직 체험 못한 겁니다. 말씀을 놓고 깊이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해본 겁니다. 묵상을 안 해본 거예요. 진짜 그거 조금만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대하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막 다른 통로로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이 성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표현입니다. 하마드는 몹시 탐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그 애장품, 명품, 몹시 탐내고 있죠. 내가 월급 모아가지고 저거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가치가 돼 있나요? 동일한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이 더 위에 있다면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이제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모한다, 이 하마드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막 기대할 때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 이거 성경책 이거 100개로 써야 되나? 그게 아니고 너무 기대되는 거지.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내 상황을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네. 그 다음도 말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성경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 안 읽으면 모르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세 번째, 성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얘기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올인입니다. 올인 뭔지 알죠? 도박할 때 쓰는 용어죠. 다 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걸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 만족합니다. 다 버려도 되고 다 줘도 되고 내 것 하나님 그냥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아까 말했죠. 은혜가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 다 버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성소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같은 의미죠. 예배를 집중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성소에 여러분이 성소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경이 누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일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왕, 선지자, 잘 아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성소의 배경을 누릴 때 첫 번째, 왕의 능력인데 천만 천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니 왜 천만 천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공격을 거는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누가 꺾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천군과 천사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 동원돼야 돼, 지원 사격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왕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물 위에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의존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 그 파워가 이 왕권이죠. 세 번째는 사단이 굴복하는 이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단어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의 짧은 중학 영어 실력으로 생각해 봤어요. 파워입니다. 왕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은 결국 힘이구나. 그리고 권세구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는가 못하는가는 현장에서 지배당하느냐 여러분이 정복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왕이면 쓰는 게 좋겠죠. 파워. 여러분 안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파워.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옛날에 나온 말이죠.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알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 따먹고 끝났다니까 완전.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지자가 전했는데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사복음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들을 다 옮겨놓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해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미리 알고 간다니까요. 이게 예수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 가는 과정에 안 돼도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조금 잘 된다고 막 들뜨지도 않아요. 왜냐? 미리 알고 가니까. 아마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자꾸 이런 생각만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 지금 네가 있는 부서, 네가 지금 맡은 파트를 최고로 하나님께 만들어 영광 돌려. 지금 그게 중요하지. 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뭘 어떻게 머리를 싸가지고 뭐 동기를 부리고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래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한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미래가 없나 본데 왜 이렇게 좀 답답하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 잘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오늘을 최고로 만든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 진로가 맞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인도하고 있어. 그래서 선지자라는 내용을 보고서는 웨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웨이가 뭐죠? 방법 아닙니까? 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방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한 기도입니다. 혼자 막 기도하면 안 돼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죄사함이에요. 고대로부터 그렇고, 제사장은 죄사함을 통해서 이 피의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죄에 대한 속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죄사함 하셨죠?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끝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흘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끝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겠죠. 죄 지으라는 건 아닌데 죄 지을 수도 있지만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의 잘못을 그리스도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로 인해, 현재 또 짓고 있는 죄로 인해. 거기서 끝냈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시죠? 그래서 제사장 이 단어를 놓고는 solve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해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끝냈다. 해결자로 오신 거야. 메시아입니다.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끝냈다 이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힘과 배경과 능력을 이제 막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주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대한 구절들이 많거든요.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글씨가 이렇게 다 비슷해 보이죠?
휘갈리니까. 흑암혼돈 공허입니다. 예. 흑암혼돈 공허가 이 땅에 이미 창세기 2장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빛이 있으라. 지금 이 땅이 어떠세요, 여러분? 막 유토피아입니까? 에덴입니까? 물론 우리가 느끼긴 에덴인데 아니에요.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범죄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러분에게 줬다. 비춰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둠이 있어요. 그럼 그냥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생명,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현장 가면은 벙어리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키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들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다. 근데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나도 죽어가면서 남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성소를 바라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아, 진짜 생명이 없구나. 죽어가는구나. 하하, 칠판이 모자르다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유난히 병자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가 그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뭐 안진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서 여지없이 주님이 하나님이 다 고치잖아요. 뭘 뜻하죠? 치유입니다. 지금 이 땅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영적인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정신병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더 심해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치유받아야 된다. 마치 이게 치유교실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치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 자신이 치유 대상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치유 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특정 누군가만 치유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everybody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걸려 있어요. 영적 문제 하나씩 다 있어요. 그죠?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에 아직도 매여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소를 바라보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 제가 볼 때 이 분야가 상당한 키가 될 겁니다. 생명과 관련된 거 뭐 다 있겠죠. 환경 뭐 다 있는데 이 정신 치유 이 부분이 아마 로봇가 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이거는. 그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를 이제
정신 분석 이쪽에서 하시겠지만 그거 외에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면 여러분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영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절대 우습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릴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여러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성공자에 대한 부분, 이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공자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있는데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성공해놓고 방황하더라고요. 성공해놓고 딴짓하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영적 문제.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 막 여자 문제로 막 나오고 막 돈 문제로 나오고 그러다 막 자살도 하고 막 요즘에 뭐 엄청 많죠. 그런 거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서는 솔로몬 있잖아요. 성공 다 해놓고서 막 엄청 그런 거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트에게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면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특정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다 하지만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귀신을 꺾으라고 그러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담낸 자가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숨겨져 있다. 이거 놓고 여러분 되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가는가? 나는 어디까지 가는가? 나는 무엇이 목적인가? 저는 여기에 답 다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 살리는 일, 치유하는 일, 성공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제일 중요하죠. 제자 세우는 일. 우리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돈 아무리 많이 몇 조 갖고 있어봤자 죽는 건 똑같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못 만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올바른 제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가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였을까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을 세우시고 승천하시잖아요. 무리를 놓고 설교하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다음에 누굴 찾아왔어요? 제자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현장에 이걸 적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제자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죠? 나 같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곧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한 명 서 있는 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왜냐? 한 명이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이 더 나왔다. 이러면 현장 끝난 거지. 제자가 곧 요즘에 플랫폼 많이 나오죠. 작년부터 많이 나왔죠. 여러분을 통해서 다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다 찾아오고 있어요. 만민이 너를 향해 찾아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이에게 이 일을 맡겨주소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현장을 열어가시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걸 아무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제자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성소를 바라보는 자는, 물론 첫 번째 개인 치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걸 지나서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가겠구나. 딱 흐름이 나오죠.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막 여러분 막 눈물 흘리고 막 주님 내가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인정만 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겠구나. 전도자로.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소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로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